군대에서 어떤 무기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재원과 특성입니다. M16 소총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소총입니다. ROTC 후보생 당시 달달 외웠던 것이라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게 2.9km 이런 것을 재원 특성이라고 합니다. 무게 2.9km, 메타가 아니라 무게 2.9kg, 길이 99cm, 자동 및 반자동식, 최대 사거리 2653m, 유효 사거리 460m, 구경 5.56mm, 탄속, 그러니까 탄알의 속도 900m/s, 1초에 900m 날아갑니다. 강선, 6조 우선, 이런 게 M16 소총의 재원과 특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M16 소총의 특성과 재원에 의하면 조준 사격하면 약 460m 거리에서 50% 정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효 사거리라고 합니다. M16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460m입니다. 탄두의 지름이 5.56mm이고 총열 안에 강선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그 홈이 6개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우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알이 날아갈 때는 오른쪽으로 막 돌면서 날아갑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는 소리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약 2.6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적이 나를 향해 총을 쏘는 걸 보았는데 총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다. 내가 맞은 겁니다. 그런데 적이 나를 향해 총 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총소리를 들었다. 그럼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 소리보다 총알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속도가 빠릅니다. 마하 2.6입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쏘면 2653m까지 날아갑니다. 무게와 크기는 일반 장정, 한국형으로도 맞습니다. 일반 장정이 들고 뛰어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정도 무게와 길이입니다. 어떤 보병대대에 M16 특급 사수 병사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0m 거리의 타겟 백발백중입니다. 사격할 때 보통 200m가 가장 먼 거리 타겟입니다. 460m 거리에 있는 표적, 유효 사거리가 460m인데 그게 50% 명중률인데 460m 있는 표적도 80-90% 명중을 시킵니다. 사격 대회에 나갈 때마다 우승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병사는 워낙 특급 사수이기 때문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휘관으로부터 큰 칭찬도 받았습니다. 어느 전쟁터였습니다. 즉 전투기 한 대가 아군을 막 폭격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폭격을 했던 전투기가 저 멀리서 방향을 바꾸더니 한 번 더 공격해 옵니다. 화가 난 특급 사수 병사 M16 소총 들고 뛰어나가서 전투기를 향해서 연발로 막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 병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약 그런 병사가 있다면 그는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람보라도 이러면 미쳤다라고 합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예를 들었지만 비슷한 경우를 흔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그는 분명 M16 소총급인데 정작 자신은 자신이 소총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스스로를 최신 지대공 미사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을 일컬어 군대에서 농담삼아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원과 특성부터 알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의 재원과 특성을 정확히 아는 것, 자신의 재원과 특성에 적합한 일을 하는 것, 자기의 언사를 알고 사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은 보람찬 인생,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이야기 또 하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 자매는 2남 2녀입니다. 각각 2살 둘이고 저는 그중 둘째입니다. 저의 막내 동생은 저보다 4살이 적습니다. 막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저는 5살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태어난 날 그때를 기억합니다. 놀다 와서 이맘때였습니다. 음력 4월 17일이었으니까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랑 생일이 같습니다. 이맘때였습니다. 놀다 와서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남동생 하나를 낳아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나,
그리고 저 여동생 각각은 2살 아래의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젖을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달랐습니다. 막내라는 특권으로 4살이 꽉 찰 때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누구랑 함께 있든 배고프면 달려와서 젖 내놓아라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난감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애처로운 마음은 있었지만 젖을 떼기로 작정했습니다. 막내가 젖을 뗄 때 그때의 기억 역시 생생합니다. 가슴에 아까진기, 그 빨간 약 머큐로크로맥입니다. 최근에 어떤 의원이 혈 썼을 때 아까진기를 썼다라고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가슴에 아까진기를 발라놓기도 했고 또 젖꼭지에 쓴 약을 발라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꽁의 털을 뽑아다가 가슴 안에 숨겨놓고 젖 먹으려고 달려들 때 기절시키는 그런 방법도 썼습니다. 막내 동생이 젖 떼는 과정은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자주 울며 뒹굴었고 달래고 달래던 어머니는 자주 엉덩이를 두들겨 패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그때가 어린 때였기 때문에 동생 젖떼기 장면을 통해서 어머니의 애틋함이나 동생의 절박함 등등을 피부로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낄 때가 왔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 우리 건이 제 막내 동생을 뛰어넘는 아이였습니다. 양도 많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먹지도 않아서 이유식과 분유를 먹이기로 작정하고 돌이 되기 전에 젖떼기를 시도했습니다. 작정하고 약국에서 젖 마르는 약을 사서 먹었습니다. 이제는 젖 먹이고 싶어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가 오직 젖만 찾습니다. 분유도 우유도 이유식도 먹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겠지, 굶으면 먹겠지. 그것은 우리 부부의 착각이었습니다. 배고파도 굶어도 안 먹습니다. 오직 젖만 찾습니다. 아이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에게 실망했는지 신경질을 부립니다. 아이도 울었고 엄마도 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 3주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돌도 되기 전에 물만 먹으면서 거의 2, 3주를 금식한 아이입니다. 뭐라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여 보았습니다. 밥은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건이는 젖떼고 분유, 이유식 건너뛰어서 바로 밥을 먹은 그런 아이입니다. 있는 것 뻔히 알고 젖을 달랬는데 엄마는 매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상처와 실망이 컸을 법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를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아이와 엄마의 관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젖을 안 먹이려고 했던 그 엄마를 미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엄마만 찾습니다. 그토록 잘생기고 친절하고 자상한 아빠에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만 찾고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가 있어야만 만족하며 안심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이야기입니다만 2015년 9월 해외 뉴스에 나왔던 내용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릭 트리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주 작살 고기 챔피언, 작살로 고기 잡는 그 고기잡이의 챔피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 묘한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맹독의 바다 독뱀과 그리고 맹독의 스톤피쉬, 독전갈 물고기입니다. 스톤피쉬가 서로가 서로를 물고 엉켜 붙어 있었습니다. 릭 트리퍼가 이 두 바다 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물로 포획했습니다. 조심스레 둘을 떼어낸 후 각각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놓아주었던 이 두 놈이 또다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어디론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두 생물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두 생물은 떨어졌을까요? 절대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상대의 독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 죽기 전에 서로가 떨어지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확실히 죽으면 됩니다. 독물고기 입장이 되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독물고기입니다. 내가 독뱀을 꽉 물고 있고 독뱀도 나를 꽉 물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놓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를 물고 있던 뱀의 입의 힘이 점점 약해지더니 입을 스르르 벌립니다. 뱀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뱀을 계속 물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독에 의해서 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뱀을 물고 있던 내 입은 스르르 열립니다. 그때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뱀에 의해서 독물고기가 죽든지 독물고기에 의해서 독뱀이 죽든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으면 이 둘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자는 다윗이라고 제목에 새겨 놓은 것처럼 확실한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추고는 있지만 주일 오후 예배 때 시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28편까지 전했고 129편 전할 차례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 시의 제목 전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과 관련해서 15개 시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단락,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단락들, 앞의 시와 뒤의 시와의 관계성 등등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미 설명드렸고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시편 131편 세계절에 국한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은 오만하지 아니하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사람 맞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렇게 연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가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서서 기도했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을 주장하는 것은 심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1절 다윗의 이 말도 오히려 교만이며 오히려 위선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연설 중이 아닙니다. 다윗이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보란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완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진지한 삶의 목적, 다윗의 지속적인 활동, 다윗의 현저한 성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이 혹 있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교만이 눈에까지 나와서 오만함으로 표출되는 것을 다윗 스스로 막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만함에 눈이 혹 있었을지라도 마음속의 교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오만의 눈이 되지 않았고 오만의 눈이 마음의 교만을 부추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바세바 간통 사건을 말합니다.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고 오만하지 않았음을,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언 6장에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 6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째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시편 18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시편 101편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만은 그 마음 중심에 또아리를 틉니다. 교만의 주된 표현은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처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형편과 위치가 바뀌면, 연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로 바꾸면 즉각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의 교만은 즉각 뻣뻣한 눈으로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마다 붙잡았던 말씀도, 그토록 은혜로 울게 만들었었던 말씀도,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갈망하며 집중했었던 설교 말씀도, 두 손 들고 눈물 펑펑 쏟으며 뜨겁게 불렀던 찬양도 환경과 형편이 바뀌자 더 이상 울게 하지도, 더 이상 집중하게 하지도, 더 이상 은혜를 갈망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다윗, 왕권이 공고해진 다윗, 교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춤추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의 겸손함으로 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은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함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살수록 더욱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1절 뒷부분 보십시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 역시 겸손과 관련됩니다. 다윗은 자신 능력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이유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우시아처럼 제사장의 영역을 넘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계시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꼬치꼬치 캐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시므이가 저주하며 욕하며 따라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한계를 따라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원과 특성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며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정한 것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종들 각각의 재원과 특성에 맞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재원과 특성에 맞게 자기가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두 종은 동일한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일단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둔 후 이 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종의 그런 생각이나 사상, 그런 마음 자세라면 이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자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날 어떻게 보고 겨우 한 달란트를 맡겼단 말인가? 5달란트 받은 저 인간보다 내가 못한 게 도대체 뭔데? 나에게는 100달란트도 적다. 내게 100달란트를 맡겨주었다면 내가 이런저런 요런저런 일들을 멋지게 했을 텐데, 그런 상상으로 헛송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위대해지려고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달란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자기 그릇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결국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적으면서 큰 일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감당하기 버거운 큰 일이 되고 맙니다. 큰 일만 바라고 있다면 적은 일마저도 자기에게 큰 일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M16 소총은 소총의 역할을 할 때 최고의 소총이 되는 것입니다. M16 소총이 스스로 대공 미사일인 줄 착각하다가는 전투기 포탄 세례를 받고 말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지상전에 투입되어서 소총을 쏘고 있다면 그것은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하고 오늘 포커스 맞춘 그 부분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총은 소총의 역할을 할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 말은 큰 꿈과 비전을 갖지 말라는 말 아닌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10골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말씀은 큰 꿈과 비전을 가져라. 누가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인지 아느냐? 주어진 재원과 특성에 충실하는 사람이 큰 꿈과 비전의 사람이다. 실제로 그 꿈을 이룰 사람 역시 주어진 재원과 특성에 충실하는 사람이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여, 만약 큰 꿈과 비전을 가진 것이 맞다면 너의 꿈과 비전은 저 멀리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현재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너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시간과 공간이다. 이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큰 꿈과 비전은 내가 처한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은 다윗이 보여주었던 겸손의 삶, 자족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청지기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로 산다면 우리 마음의 경랑이나 요동은 없어질 것입니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2절 앞부분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을 통해 미리 설명되었던 성숙한 성도의 고고한 자태입니다.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 성숙한 성도의 자태입니다. 겸손, 감사, 자족, 청지기의 삶을 성도가 산다면 그의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것을 그냥 얻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자신의 성정을 정복하려는 의지, 내적 투쟁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투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 뒷부분 보십시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젖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젖대는 것, 말씀드렸듯이 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젖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젖댐의 과정은 또한 시행착오, 고난, 아픔, 투쟁의 과정입니다. 젖을 주지 않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젖을 안 주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맞는지, 정말 어머니가 맞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통곡도 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께서는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기도하며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성도가 젖을 과정은 그 정도로 힘이 든 투쟁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어머니가 맞다면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을지라도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확실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이 답입니다.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맡기는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 순종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성도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독뱀과 독물고기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그런 처절한 투쟁의 과정입니다. 신실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것을 연약한 나에게 왜 요구합니까? 나한테 그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왜 요구합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성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 대하여 세상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놓을 수 있고 세상이 나를 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물고 있던 세상은 입을 벌리고 맙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내가 세상을 물고 있던 그 입을 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숙한 성도, 그는 겸손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청지기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의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의 영혼의 고요하고 평온함은 또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성숙한 성도, 그들의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의 모습이 마치 젖대는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이젠 젖을된 아이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서 어머니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이와 같다.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랴? 젖을된 그에게 젖이 필요하랴? 세상의 욕심에 대해 죽은 그에게 세상 권력, 명예가 필요하랴? 그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이다. 그에게는 어머니만 있으면 된다. 그에게 어머니가 있기에 평온하며 고요하게 살 수 있다. 그에게는 새로운 꿈과 비전과 미래가 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성숙한 성도의 고귀한 자태입니다. 젖을 떼는 과정이 그토록 힘들었던 건이었지만 젖을 뗀 이후 더욱 엄마에게 붙어서 엄마만 따랐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경험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성도가 이 길 위에 있기를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를 향해,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젖보다 더 좋은 음식이 훨씬 많음을 깨달은 아이처럼,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임을 더욱 알게 된 아이처럼, 그래서 오직 어머니를 의지하며 기뻐하며 어머니만을 바라보는 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세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말씀에 적용시키면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 오직 바라보면서 내 평생이 하나님 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젖된 아이와 같은 순수 순종을 다짐하면서, 그리고 겸손과 감사와 청지기의 삶을 다짐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신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5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5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정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과정 위에서는 겸손이 필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 하나로 늘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섬기며 젖을 떼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내며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